그러니까 2013년 12월 15일 부산 법미선언 1류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빨리 3기와 5개를 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빠나띠 빠따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라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까메슈 미짜짜라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스와메라야 마짜빠마타짜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사두 사두 사디파타나. 네, 오늘은 초전법륜경은 좀 넘어가고 제 알아차림 책 중에 173페이지 제가자들의 16가지 편안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차림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 당겨주세요. 어두우시면. 네. 173페이지입니다. 173페이지. 제가자들의 16가지 편안법. 제가자들이 수행하면서 갖추어야 할 일과 16가지를 성취하면 자신도 편하고 남도 편하게 하는 법이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바한경 929경과 일체사경에서 부처님은 자상하고 인자하게 설법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법은님들이 갖추어야 할 원만한 일에 대해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마하남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모든 우바세, 우바이를 원만히 갖춘 것이라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마하남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우바세로서 믿음이 있고 계가 없으면 그것은 원만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니. 이제 여기서 믿음은 있으나 계를 지키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원만히 갖추지 못한 것이죠. 마땅히 두 번째, 마땅히 열심히 방편을 써서 깨끗한 계를 원만하게 갖추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믿음과 계가 같이 이렇게 갖추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믿음과 계를 원만하게 갖추었을지라도 보시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원만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니. 그러니까 믿음과 계를 갖추고도 보시를 하지 않으면 원만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원만하게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열심히 방편을 써서 보시를 닦아 익혀 그러한 것들을 원만하게 갖추어야 하느니라. 그럼 이제 지금 세 가지죠. 믿음과 계와 보시와 믿음과 계와 보시를 원만하게 갖추었을지라도 수시로 사문에게 나아가 바른 법을 듣지 않으면 그것 또한 원만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계와 보시를 갖추었어도 또 사문, 이제 스님들에게, 여기서 사문은 이제 스님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님들에게 나아가 법문을 이렇게 수시로 들으라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만하게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열심히 방편을 써서 수시로 절에 나아가 여러 사문들을 뵙더라도 일심으로 바른 법을 듣고 받지 않으면 그것도 원만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더라. 절에 가서도 저희가 열심히 일심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쌌띠를 하고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 계, 보시, 들음을 닦아 익혀 원만하게 갖추어야 한다. 제가자가 갖추어야 될 것이 믿음과 계와 보시와 들음. 제가 저번에 그 불교 수행은 문사수라겠죠. 문사수. 듣고, 많이 듣고, 사유하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한다. 이제 그걸 이제 또 이렇게 제가자들이 믿음, 계, 보시, 문, 이제 들음을 문이라고 하면 됩니다. 들음을 닦아 익혀 원만하게 갖추어야 한다. 우리가 많이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경청하는 습관을 가졌을 때 법문을 많이 듣고 그것들을 이제 사유하고 나서 수행으로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보면 기초적인 과정에 문사수 기초적인 과정에서 벌써 믿음과 계와 보시와 들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듣고도 지니지 않으면 그것도 원만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다. 자기가 듣고도 지니지 않으면 그건 원만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듣고도 여기 말은 사유를 해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되새김질을 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 것들이 합당하고 맞는 것인가 검증을 해보는 것입니다. 원만하게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열심히 방편을 써서 수시로 사문에 나아가 전일한 마음으로 법을 듣고 나서는 잘 지내야 한다. 의문이 나면은 또 들어서 반복을 우리가 계속 하잖아요. 공부를. 그 이유가 그겁니다. 그때 한 번 들어서
알 정도면은 우리가 법구경에 나온 것처럼 그냥 회초리를 들기도 전에 안 준마와 같은 거예요. 둔마는 회초리를 때려도 모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근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반복적으로 법문과 공부, 경전 공부를 함으로써 자기에게 그 하나하나 핵심적인 것들이 자기 마음을 깊이 통찰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법의 깊은 뜻을 관찰하지 못하면 그것 또한 원만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 법의 깊은 뜻을 관찰하지 못하면, 이제 관찰하지 못하는 것이 통찰지죠. 육바사나입니다. 이게 이제 실은 사띠바타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만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 가르침을 듣고 그 핵심의 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관통해야 된다. 스스로. 모르면 이제 묻고 또 듣고 이렇게 해서 알 때까지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만하게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열심히 방편을 써서 믿음, 보시, 들음을 닦아야 한다. 듣고 나서는 지녀야 하고 지니고 나서는 매우 깊고 묘한 뜻을 이해해야 한다. 이게 이제 사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를 이해를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이 그러나 법을 따르고 법으로 향해 수순할 줄 알지 못하면 그것 또한 원만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다. 원만하게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열심히 방편을 써서 믿음, 보시, 들음을 닦고 받아지녀 관찰하여 깊은 이치를 분명하게 깨달아 법을 따르고 법으로 향해 수순하여 행해야 한다. 마하나며 이것을 모든 우바세의 일을 원만히 갖춘 것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제가자님들이 우리가 우리 부처님의 마지막 이윤이 이제 그거죠. 우리가 자등명, 법등명 그랬는데 자기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고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자기를 섬으로 삼아라 라는 것은 부처님은 사념처 수행을 알려주셨습니다. 자기를 섬으로 삼는다는 것은 자기를 등불로 자등명 이렇게 표현하면 자기를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밖에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법을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모든 경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많이 듣고 배우고 이해하고 실천에 옮김으로써 해탈 열반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부처님께서는 제가자들이 원만히 갖추는 것이니라 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 가지로 이제 믿음, 보시, 들음 네 가지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이 법부님들이 자신은 편안하지만 다른 사람은 편안하지 못한 것인가?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우바세가 제 자신은 편안하게 하나 다른 사람은 편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은 편안하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부처님께서 마하남에게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은 계를 확고히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권하여 바른 계를 확고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계를 확고히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이라든가 보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권하지 않는 것은 자기 서로에게 이득이 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를 알고 났으면 그걸 전해야 된다. 전법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은 청정한 계를 지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권하여 계를 원만하게 지니게 하지 못한다. 청정한 계율이 우리가 말한 것처럼 5계가 있으면 5계가 이러한 것이라고 알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 5계를 지키면 좋을 것이다 라고 자기는 알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가르쳐 주지 않고 권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은 보시를 행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권하여 보시하게 하지 못한다. 자기 자신은 보시를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권하여 보시를 하지 못한다. 대부분 이제 우리 절집에서 보면은 자기 자신의 형편에 따라 보시를 하지 못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시를 하면 그걸 질투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시를 하려고 마음을 내서 내가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자기가 못하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이제 잘라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부처님은 굉장히 불선합이라고 표현을 해요. 경전에서는 보시를 하는 것을 자기가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시하는 것을 칭찬하고 같이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것도 똑같이 보시를 한 사람하고 똑같은 공덕을 쌓는 길이라고 경전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자기 자신은 절에 나아가 사문을 뵙지만 다른 사람에게 권하여 절에 나아가 사문을 뵙도록 하지 못한다. 이게 우리 한국 불자님들의 제일 문제점이 이겁니다. 자신은 절에 나가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전법하지 않는 게 이제 우리 한국 불교가 지금 이렇게 침체된 요인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좋으면은 이 좋은 것을 다른 사람도 같이 더불어서 좋게 할 수 있는 것인데, 또 특히 이제 우리 한국 불자님들이 교리조교로나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왜 절에 가야 되는데, 너를 따라 절에 가면 뭐가 좋은데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한다는 것이 제일 문제예요. 설득력 있게 이렇게 가면 이렇게 불교를 믿고 부처님 가르침에 이런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안내를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따라오면 알아 이렇게 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오다 보니까 이제 실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절집에서 그 절집이라 해서 다 똑같은 절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실망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왔다가 실망하고 절집에 왔는데 예를 들어서 대부분 이제 그 전형적인 거죠. 자리 딱 맞춰놓고 자리 다툼을 하는 거예요. 또 기존에 있는 오래된 보살님은 딱 자기 고정 자리가 있어. 그래갖고 새로운 사람은 그 자리 양보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다른 종교에서는 새로운 사람이면 품에 안으려고 이렇게 반갑게 해서 하는데 우리 불자님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 상이 너무 높아가지고 딱 그 오래 다닌 이 절은 내 절이다. 자기가 대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을 반기지를 못하니까 그분들이 실망을 하고 가버리는 거죠. 여기 와서 내가 뭘 배울 것인가 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5번째, 자기 자신은 전일하게 법을 듣지만 다른 사람에게 권해서 바라는 법을 즐겨 듣게 하지 못한다. 자기는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이걸 알려주거나 이렇게 좋다, 너 이렇게 들어봐라, 그리고 아니면 또 설명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안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불자님들 한국 불교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자기만 이렇게 희열에 차고 좋으면 그만인 줄 알고 대부분 그렇게 모습들이 그래요. 대부분 제가 겪어보면. 그게 이제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경전상의 부처님이 전법에 대해서, 전법선언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하시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6번째, 자기 자신은 법을 듣고 지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권하여 바른 법을 받아 지니게 하지는 못한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7번째, 자기 자신은 매우 깊고 묘한 이치를 관찰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권해서 심오한 이치를 관찰하게 하지는 못한다. 이거 이제 어느 정도 수행이 되고 자기가 교학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렇게 비교를 해요. 나는 너보다 더 우월하다. 내가 수행을 더 했고 내가 더 이렇게 절에 많이 다녔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낮추어 보는 그런 자만심과 아만심, 교만심이 있더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강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서 벌이라고 그랬는데 그 공부를 하지만 실은 더 아상만 높아가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벼가 고귀를 숙이듯이 더 낮추어지고 들어주고 그 사람을 편케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수행이 잘된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8번째, 자기 자신은 깊은 법을 알아 법을 따르고 법을 향해 수순하여 행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권하여 법을 따르고 법을 향해 수순하여 행하게 하지 못한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뭡니까? 부처님께서 전법을 자기가 아는 만큼 전법을 해라.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는. 자기가 조금 배웠어도 조금 배운 만큼 이렇게 가족들에게도 설명을 하고 알려주고. 실은 불교는 가족에 대한 그런 전법의 역사인데 부처님께서 보십시오. 깨달음을 얻으시고 전부 그 사키야족을 전부 다 나중에 출가를 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처님께서는 가족 전법의 1인자인 거예요, 실은. 뭐든지 1인자인데 특히 가족 전법에 대해서는 아들부터 시작해서 마누라, 자기를 키워준 이모, 또 자기의 사촌들, 모든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전법을 해서 나중에 그 사키야족이 결국은 부처님 80세 되던 열반 그 시기에 사키야족이 결국은 멸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출가했던 사키야족의 그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전법, 이게 실은 불교가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왜 그것은? 우리 지금 한국은 자식들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기독교를 가든 무엇을 가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불자님들이 쉽게. 그건 왜 그러냐면 가족의 공동체 내에서 이 종교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사회적인 엄청난 갈등입니다. 집안의 갈등을 떠나서 사회적인 구조에서 불자님들이 그 자체를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의 구조를 스스로가 고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실은 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신의 종교하고 이 불교의 이 가르침하고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너가 그냥 믿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교에 대한 확신과 믿음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하나미야 이러한 8가지 법을 성취하면 이것을 우바세가 제 자신은 편안하나 다른 사람에게 권하여 편안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니라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법을 저희가 하는 것을 이렇게 권하고 권청하고 우리가 권선한다 그러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법은님들이 16가지를 성취하면 자신도 편하고 남도 편하게 하는 법에 관해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도 편하고 남도 편한 방법을 부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하나미여 부처님께서 마하나미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우바세가 몇 가지 법을 성취해야 자신도 편하고 다른 사람도 편하게 합니까? 부처님께서 마하나미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우바세가 16가지 법을 성취하면 이것을 우바세가 제 자신도 편안하고 다른 사람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니라. 어떤 것이 그 16가지인가? 첫째, 마하나마 바른 믿음을 원만하게 갖추어야 한다. 이 받은 믿음, 이게 불교는 믿음 자체가 첫 번째로 항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죠?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졌을 때 그 분을 불자라고 하는 거예요. 삼귀를 정확하게 했을 때 그때부터 불자가 되는 것이다. 부처님 당시도 불법성 삼보에 귀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불자가 되는 거예요. 계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건립하게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삼귀에 대한 믿음,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준다는 거죠. 건립하게 한다는 것은 권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 자기 자신도 깨끗한 계를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이게 계를 지키는 것이고요. 계라는 것은 우리의 오계죠. 아까 우리 오계 첫 번째 했죠. 네 번째, 깨끗한 계를 다른 사람에게도 건립하게 전해줘야 한다. 다섯 번째, 자기 자신도 보시를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 보시를 행해야 한다. 내용이고요. 여섯 번째, 다른 사람에게도 보시를 행하게 한다. 다른 사람에게 보시를 할 수 있도록 권한다는 거죠. 일곱 번째, 자기 자신도 절에 나아가 모든 사문을 뵙고 법문을 들어야 한다. 여덟 번째, 다른 사람도 절에 가서 사문을 뵙고 법문을 듣게 한다. 아홉 번째, 자기 자신도 전이란 마음으로 법을 들어야 한다. 열 번째, 다른 사람에게도 또한 법을 듣게 한다. 11번째, 자기 자신도 법을 받아 지니고 행한다. 이게 가르침에 따라 자기가 실천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12번째, 다른 사람에게도 받아 지니게 하고 행하도록 한다. 다른 사람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게 하여 실천하도록 한다. 13번째, 자기 자신도 이치를 관찰하고 불방일하도록 한다. 자기도 자신이 가르침에 대한 경전에 대한 이치를 확고히 하고 불방일하도록 한다. 항시 방일하지 않는 삶, 아빠마대나 쌌띠를 확립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은 이제 사념처 수행을 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번째,
다른 사람에게도 관찰하게 하고 불방일하도록 하는다. 다른 사람에게도 관찰하게 하고는 이제 바로 쌌디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방일하도록 사념처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15번째, 자기 자신도 깊은 뜻을 깨달아 법을 따르고 법을 향해 수순하여 닦아 행한다. 이 15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에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과 법에 따라 그 법의 맛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법의 맛을 완전히 알고 법의 맛에 흠뻑 젖어서 법렬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째, 다른 사람에게도 깊은 뜻을 깨달아 법을 따르고 법을 향해 수순하여 닦아 행하게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법의 맛을, 법렬의 맛을 전해주고 그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하나마 이와 같은 16가지 법을 성취하면 우바세가 자기 자신도 편하고 다른 사람도 편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느니라. 자기 자신도 편하고 남도 편하다는 것은 가족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가정에서도 자기 자신이 편하고 남편도 편하고 자식도 편하고 딸도 편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화목한 가정이고 건강한 가정이고 평온한 가정이고 평화스러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제가자들의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그렇게 살면 죽어서도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건 보증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항시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이 행복해야지 너희가 죽어서도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윤회를 하더라도. 마하나마 만일 우바세가 이와 같은 16가지 법을 성취하면 저 대중들이 다 그에게 모일 것이요. 그러면 16가지 법을 성취하면 저 대중들이 모일 것이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자기가 그 법에 따라 실천하고 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 중심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인간관계가 좋아졌다는 말이죠. 소통이 되고 나눔이 되기 때문에 자기를에게 모인다 이 말은 결국은 제가자의 삶으로 보면 성공한 삶이에요. 성공한 삶.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이 인기가 있고 그 사람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찾아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이 성공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기예요. 불교 자체의 모든 내용들이. 그 대중 가운데서 위엄과 덕망과 환하게 빛날 것이다. 비유하면 마치 태양은 처음 떠오를 때나 중간이나 마지막에 질 때도 그 광명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법 선언문에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마지막도 훌륭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런 뜻하고 같이 견주어 보시면 됩니다. 우바세가 16가지 법을 성취하면 그 사람도 처음이나 중간이나 마지막까지 위엄과 덕망이 밝게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말은 그 사람의 믿음과 계와 보시와 들음을 통해서 이분이 실천에 옮긴다면은 처음이나 중간이나 마지막이나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둔다 그러죠. 인간관계에서 항시 이 사람이 신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엄과 덕망을 칭송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빛나지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이렇게 밝은 광명으로 빛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진정으로 아우라가 있는 삶이에요. 아우라가. 우리가 아우라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을 아우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후광이 이렇게 막 빛나는 뜻 자체가 실은 이런 뜻이에요. 후광이라는 말은. 부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갖추었을 게 후광이라는 아우라 자체가 이렇게 비추어지는 거죠. 마하나마 이와 같이 16가지 법을 다 성취한 우바세는 세간에 그리 흔하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거죠. 신행생활과 수행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실직연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법문입니다. 이 여실직연이라는 말은 중요합니다. 야타부땅 여실직연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갖추어졌을 때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냥 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는 것만이 여실직연이 아니에요. 이 내용들을 전부 갖추고 나서 여실직연한 것은 그 사물에 대해서 진리를 통해서 무상고무아로 봤을 때 여실직연이라 하는 거예요. 수행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수행을 그냥 깨어있으므로 그냥 아무런 분별심 없이 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실직연이라는 거.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실직연은 분명한 알을 통해서 그 분별을 정확히 하는 것을 여실직연이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락아정으로 보면은 미혹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본 자체가. 그러지만 무상고무아로 보는 것을 여실직연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수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하나마 우바세 우바이가 부처님에게 이렇게 신행하고 성취하면 죽어서 어디에 날 것인가를 묻는 자바안경 930 자공경에서 부처님이 마하나마의 질문에 대해 답하는 말씀을 불방일하며 경청해 봅시다. 세존이시여 이 가비라 위국은 난원하고 풍요롭고 살기가 좋아서 백성들이 많습니다. 제가 출입할 때마다 많은 대중들이 좌우에 쭉 늘어서서 뒤를 따르고 미친 꽃길이 미친 사람 미친 수레도 항상 우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친 것들과 살고 죽음을 함께 하다 보면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하는 것을 잃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 이 나라 가비라옥이 안오르고 평화롭고 살기는 좋아 백성들이 많은데 제가 출입하는 건 많은 대중이 쭉 늘어서 있지만 여기에 미친 코끼리 미친 사람 우리 부처님이 뭐라겠습니까? 중생세계를 오타각세라고 했죠. 이 말이에요. 오타각세에 지금 미쳐있는 사람들, 전도된 몽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 스님들의 가르침들을 읽게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그러니까 미혹한 사람들과 한마디로 미친 사람들과 그 사이에 자기가 이렇게 견뎌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세상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표현은 세상이 그렇게 옥타각세로 미친 사람들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저는 내가 죽은 뒤에 장차 어디에 가서 태어날 것인가 하고 스스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마하나마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참 이런 것은 부처님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다 그 안심 법문을 해주는 겁니다. 안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아버님이 자식을 이렇게 돌보듯이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아버지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심정입니다. 지금.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럴 때 보시면 너는 목숨을 마친 뒤에 나쁜 곳에 태어나지 않을 것이요 끝끝내 나쁜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하면 마치 큰 나무가 밑으로 가지를 내려뜨리고 있으며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곳과 기우는 곳이 있다고 하자. 만일 그 밑둥을 부분을 베어내면 어디로 넘어지겠느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가지가 이렇게 기울었어요. 지금 약간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자르면은 이 나무가 이쪽으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한마디로 무성한 가지 휘어진 곳으로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놈이 이쪽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한번 이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는 다시 이렇게 올 수가 없는 것처럼 그 자르게 되면 죽음을 당하면 자기가 아까 말한 믿음과 보시와 개와 들음 그 공덕을 쌓아놓은 것은 그 공덕대로 간다는 겁니다. 간다는 거. 그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비유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만함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 나무는 본래 향하고 있는 곳이든지 아니면 쏠리고 있는 곳이나 기울고 있던 곳으로 넘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만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도 그와 같아서 목숨을 마친 뒤에는 나쁜 곳에 태어나지 않을 것이요. 끝끝내 나쁜 일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나쁜 곳에 태어난다는 것은 지옥, 축생, 악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 축생, 악이. 이제 인간까지는 여기는 포함을 안 해요. 세 군데를 나쁜 곳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금 공덕을 쌓아야지만은 최소한의 인간으로 다시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금 공덕을 쌓지 않으면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지옥, 축생, 악의 세계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악의 세계 때문에 우리가 보시하고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그러는 거예요. 축생하고 지옥을 향해서는 우리가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아기들을 위해서 그게 이제 담장밖의 경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사를 왜 지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오랫동안 여기서 그래서 나쁜 것을 떨어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부처님이 너는 오랫동안 부처를 생각을 했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하기를 닦고 익혀왔기 때문이라. 불법승에 대한 믿음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불수념, 법수념, 순수념들을 3기 5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를 듭니다. 가령 목숨을 마치고 나서 그 몸이 불에 태워지거나 묘지에 버려져서 오랫동안 바람에 불리고 햇볕에 쪼여 마침내 가루가 된다 하더라도 심의식, 불교에서는 마음을 심의식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심은 찢다, 의는 만호, 식은 윈냐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식이 오랜 세월 동안 바른 믿음에 훈숙되었고,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심의식이라는 이 마음이 잘 수행을 통해서 잘 훈숙되었기 때문에 개와 보시, 들음, 지혜에 훈숙되었기 때문에 그 신식은 이제 식입니다. 이게 식은 위로 올라가 안락한 곳으로 향할 것이요. 이게 이제 식이 윤회한다는 내용이 됩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식이 윤회하는데 지금 안락한 곳으로 위로 온다 그러면 천상세계로 간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이제 욕계는 지금 욕계 천상세계가 있고 색계 천상이 있고 무색계 천상이 있어요. 그 중에 이렇게 선택해서 자기의 공덕에 따라
그 천상 세계로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윤회하는 것을 우리가 아라한이 되면 이제 그 윤회를 멈추게 되는 거죠. 해탈 열반을 통해서 이제 그 원인을 소멸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공덕을 쌓게 되면 계와 보시와 들음과 지혜에 혼습되어 그 공덕 혼습되었단 말은 공덕을 쌓은 것이죠. 그걸 자기가 실천했기 때문에 식이 위로 올라간 곳으로 향해 갈 것이요 미래에는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죽어서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한마디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상태는 아까 나무가 그대로 기울어진 곳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마하남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마하남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떠났다. 이게 우리의 제가자님들이 믿고 이 내용을 의지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제가자들에게 가르쳐준 그 편하게 자신도 편케 하고 남도 편하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16가지로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수행자님들이, 법원님들이 이 내용을 잘 아시길 바라고, 이제 오늘은 법문을 이렇게 마치고 이제 전법 선언문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애경문 전법 선언문 몇 페이지입니까? 25페이지 펴십시오. 되셨습니까? 전법 선언문 어느 때 부처님 아라나시의 28다나의 사승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시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과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우리 함께 가는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안전하고도 청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어려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이웃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우루엘라의 세라니 마을로 가겠습니다. 축원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15일 부산 법미선언 일요법회에 오늘 16가지 제가자들을 편하게 하는 법문을 들은 공덕으로 부디 이 생에 성근 공덕을 지으시고 깨달음을 이루시어 해탈 열반의 언덕으로 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두 사두 사띠 파타나. 수고하셨습니다.